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65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5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들에 참여한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네, 65문 두 번째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교회의 이 외형, 그러니까 주로 교회 건물의 규모나 또 성도들의 숫자, 이런 외형이나 조직의 규모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어서 결코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혹은 교회의 본질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교회의 규모나 어떤 외형에 이끌려서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했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나 중대형의 규모로 세워져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서 아무리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일지라도 현대의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신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복음, 교리,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형이나 규모, 건전한 교단에 속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교회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표지를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주신 이 표지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표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복음의 설교입니다. 교회의 표지 첫 번째는 복음의 설교.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바른 성례의 시행. 성례라는 것은 거룩성, 그리고 예식, 예자를 써서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딱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세례식, 성찬식, 딱 두 가지 예식만이 성경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 성례에 대한 바른 시행을 교회의 표지로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라고 궁금증을 가질 때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의 표지로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복음의 설교와 바른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나 선교, 이런 것들도 이 교회의 표지 다음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설교이고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부흥, 선교 이런 것이 절대로 이 표지보다 우선순위 될 수가 없습니다. 구제하는 것 역시 우선순위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 주신 표지,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최우선의 임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교회의 표지 첫 번째인 복음의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문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65문,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들에 참여한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답을 읽어보면 성령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성령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할 것이 성령님은 복음 설교로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복음 설교로 믿음을 일으키신다. 복음 설교로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복음의 설교는 현대 사회에서 인기 있고 매력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흥미진진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교회의 예배, 특히 오늘 이 교리문답의 복음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설교는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복음의 설교를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들은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방법에 복음을 설교하는 것보다 그냥 나머지 것들, 복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 힐링, 치유, 자기개발, 소통과 공감, 비전, 이러한 그 복음이 아닌 것들로 설교 시간과 예배 시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을 교회에 정착하게 하고 그들이 신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를 신자 만드는 데 더 유익하다라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죄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이 인간의 결정,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죄인에게 적용하실 때 성령님은 어떤 도구를 매개로 해서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죄인들에게 적용하시는데 그 도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복음의 설교다라고 오늘 교리문답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설교와 성령님의 이런 관계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이 그냥 어떤 한 구절 끄집어 와가지고 성령님은 복음의 설교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한 뒤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유산들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권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전달한 그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선지자들이 구약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 막 예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예언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예언은 특별히 신약 시대에서 예언은 복음의 설교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예언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나는 예언을 한다. 어젯밤에 꿈에서 뭐 계시를 받아서 내가 오늘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히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예언은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이런 점들을 뭐 오늘 제가 증거할 수는 없고 그냥 알고만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서 분명히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이 자기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은 남은 자들은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을 바꿔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말을, 그 설교를 사용하셔서 남은 자들이 회개하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되고 굳어진 이 남은 자들의 마음을 부수는 망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임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입에 넣어주셨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도구로 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이제 열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개의 단계로 막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여기 잘 보십시오. 37절에서 이 말을 듣고입니다. 설교를 듣고예요. 설교가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41절도 똑같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이 사용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을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이 씨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말씀을 도구로.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 말씀을 뿌렸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도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즉 구원받았다. 역시 똑같은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어야 믿음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시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을 도구로 해서 성령께서는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죽어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그 방편 하나는 복음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복음의 설교보다 인류 역사에서 이것보다 더 중대한 사건은 없으며 이보다 더 강력한 사건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방편이 복음의 설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어디에서 시행됩니까? 바로 공적인 예배에서 시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양 무리를 치라고 명령하신 직분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장소는 이 세상 어느 곳에 없으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실력 있는 찬양단 보컬들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악기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 외에 직분자 외에 간증자와 같은 다른 강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석하는 청중이 매우 적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매우 어리석고 지루한 것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또 틀림없이 인간의 감성, 인간의 본성상 이러한 활동은 분명히 썰렁하고 지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진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1.1획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결코 현대 문명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을지라도 성령님은 당신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를 다른 것으로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변함없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이든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는 복음의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직분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저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저에게 너무 어렵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대해서 느끼는 것 그리고 설교가 어렵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또 논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도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까? 비슷한 질문으로 여러분은 진짜로 설교가 여러분의 죄된 마음을 깨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그 교리를 믿고 있습니까? 부탁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다면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을 무시하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에게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그런 나쁜 태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비슷한 말씀이네.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할까? 라는 태도나 비판적인 태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복음 말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좀 위로해주고 인간관계를 위한 그런 가르침이 나에게 지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이런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설교는 인간의 목소리로 여전히 전달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절과 아주 작은 단어들조차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안에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선포하는 설교도 역시 영감되었을까요? 설교에는 오류가 없습니까?
설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설교는 영감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사의 복음 설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복음 이 선포는 여전히 한 인간의 사역입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많은 시간을 연구합니다. 투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인간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하는 설교는 사람의 일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일이 사람의 일이고 목사가 하는 설교는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을 비롯한 직분자들에게 바울에게 전한 복음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비록 바울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바울에게 전해 들은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이 말씀이 이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성령님은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일했던 도구는 바울이 연약한 그 입으로 한 복음의 설교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찾을 분들은 찾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증거, 복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여기 보십시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혜를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도구는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을 전한 거예요. 이 증거가 아무리 투박하고 아무리 세상의 유행과 일치하지 않아도 뒤처진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음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말과 지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표현하면 다른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라는 바울의 어떤 의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절대 다른 거 난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설교만 하겠다, 작정했다 이런 뜻이고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바울이. 자, 바울이 왜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핍박과 매맞음이나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사람의 핍박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내 실컷 맞고 찬송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그런 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은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심히 떨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도 떨었다는 것을 통해서 한 명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어떤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너무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 자신에게 이러한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겨주신 그 위대한 일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한번 전하고 나면 기진맥진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두려워, 자신의 약함은 또 너무나 잘 알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떠는 거죠. 두려워하고. 오늘날 설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연구도 정말 가볍게 하고 강단에 서는 설교자들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강단에서 성경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강단에서 이 설교가 유용한 것이 아니라 유머를 던져서 청중들을 웃게 만들고 힐링하게 만들고 감동 예화 써가지고 감성 터치를 하려고 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그래서 교회만 크게 세우고 하려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직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과 완전히 다른 그런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계속해서 같은 비슷한 말을 또 반복합니다. 4절, 내 말과 전도함.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전도함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여러분 이 전도를 오늘날에 또 하는 전도로 바로 생각하면은 100% 왜곡입니다. 딱 전도라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신약 성경의 전도는 오늘날 길거리에서 교회가 전도한답시고 막 차도 나눠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기타 치면서 사람들에게 사형리 같은 걸로 하는 그 전도를 상상하시는데, 신약 성경의 전도는 절대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전도가 뭐냐? 직분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설교. 예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언, 설교, 전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말과 내 전도함, 이거 다 복음의 설교 사역입니다. 전도. 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기술 안 쓴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철저히 성령님께서 자신의 설교를 사용하실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구만으로 사용되기를,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눈과 귀가 열려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철저하게 인간의 기술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도 보십시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는다. 계속 같은 말을 막 계속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성령님의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복음의 설교는 비록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이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경청해야 하고 경청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 이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무한히 지혜로우시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복음의 설교보다 다른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편에는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대체합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꽉 들어차니까 다른 걸로 대체합시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의 설교를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정하셨다면 우리는 설교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더 효과를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일 설교보다는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제자훈련, 성경 공부나 찬양 집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고 그것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해주고 또 직분을 맡는 직분자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도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나는 이번에 6개월짜리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번에 수료했는데 그래서 너무 내가 좀 신앙적으로 막 성장한 것 같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일반 교인이 아니라 무슨 직분자가 된 것처럼 자신만만해하는 교인들을 많이 보았고 청년 리더들 같은 경우는 리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 후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일 설교, 복음의 설교는 그냥 일상적인 양식이고 실제로 우리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것은 특별 제자 훈련 프로그램, 특별 수련회의 어떤 그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제자훈련 책들 저도 다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다 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때 기독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 굉장히 두꺼웠고 그 당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국교회 전부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기도, 목적이 이끄는 전부 다 목적이 이끄는 이런 타이틀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나오는 제자훈련과 같은 그 수많은 비슷한 책들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유명해진 다니엘 기도회 등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고 어떤 힘을 발휘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잘 배운 사람이라면 그 내용 보면 그냥 시작부터 엉터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설교가 전해지지 않고 복음의 설교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더 효과적인 것을 써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세를 키우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복음의 설교를 도구로 해서 변함없이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과연 한국교회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는데 성령님께서 과연 역사하실까?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글을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칼빈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 훌륭한
적용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그 뜻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칼빈이 아주 정말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썼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좀 길 수도 있어요. 교회에는 말씀의 사역자 목사가 있다. 목사는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은 말씀의 해석자를 통하여 우리를 이끄신다. 옛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땅에 교사들을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이제 땅의 교사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칼빈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옛 시대에 제사장들을 해석자로 삼아 그들의 입을 통해 백성들이 율법의 참뜻을 배우도록 하신 것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매이는 분은 아니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를 이 평범한 교수 방법에 매이게 하셨다. 이게 아주 인간적인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교수 방법이다. 그것에 매이게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 계속 보겠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설교를 멸시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다. 그들은 거룩한 연합의 유대를 끊기에 전력을 다함으로 이에 대한 당연한 벌을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극악한 오류와 추악한 망상에 빠지게 된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왜냐하면, 계속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땅에서 선포하는 복음으로 우리를 마치, 여기 표현 잘 보십시오. 우리를 마치 병거에 싣듯이 해서, 병거에 실어서 그의 하늘 영광에 올리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더 있습니다. 저는 칼빈의 글을 읽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성경의 가르침을 탁월하게 표현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막 전율이 와요. 저는 칼빈의 글을 읽으면. 지금도 저는 지금 살짝 전율이 와요,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같이 들을 때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신다. 한편으로는 연약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우리같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망갈 것이므로 사람인 해석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우리는 다 겁먹고 도망가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모세에게 요청하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또 이 질서의 창시자이신 이 질서, 이런 질서를 이 땅에 두신 거죠. 교회와 교회의 복음 선포자, 이 질서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제정하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 목사의 복음 선포에 계시고 이 교회에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원하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양식을 멸시하는 사람이, 여기 잘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양식을 멸시하는 사람이 모두 굶주려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칼빈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냥 글로써
보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더 훌륭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더 훌륭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